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찌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찬송가 209장 이 세상 풍파심하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정.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데이비 사가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Major, if you don't mind, would you please pray for us? Father, we come to you again at the beginning of this day, fully aware that you have been taking care of us and watching over us even as we slept. And while we rested, you were active. While we were asleep, you were not. Because you are always constantly focused on us, focused on your children, on your people, focused on the whole world. Your love and intentness towards us, and we thank you. We thank you that you're constant. We thank you that you don't sleep or slumber. You never get tired, and your love never ends. We thank you that you have demonstrated your love to us by sending your Son, Jesus, to be our Savior, and we are grateful that we not only receive his love and forgiveness, but we can share. We ask that you use us, that you would, even through our mouths and through our actions, that you would use us to bless others, that they would know that there is a Savior also. We ask you to bless them on us as we continue to look to you for guidance, and we pray this in Jesus' name. Amen. Thank you, Major.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부터 20절 그리고 32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이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를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간다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여러분, 종교를 막론하고 신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나라 무속신앙에도 이와 같은 기도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른 새벽에 깨끗한 물인 정한수를 떠다 놓고 지극정성으로 신령님께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것이 무속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입니다. 이 외에 여러 다른 종교에서도 직접 기도라고 부르진 않더라도 신과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막론하고 그러한 신과의 소통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보는 사람은 결코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언제 기도합니까? 내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또는 내가 소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내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혹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절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로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압 족속의 왕인 발락은 강성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발람 선지자는 그 주변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도발이 된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발락 왕은 자신의 신하들과 귀중한 선물을 발람에게 보내어 그를 초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은 발람에게 미리 알게 하시고 그들의 초청을 거절하고 그들이 바라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기도 또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에 발람은 자신을 찾아온 발락의 신하들의 초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발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다시 더 높은 관리들과 더 많은 선물들을 발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에 비록 본문에는 정확한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발람은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딱 잘라서 안 간다고 말했던 처음과 달리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도해보겠다라고 자신을 초청하러 온 사람들에게 기다려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발람은 그들과 함께 길을 나섰고 그러한 그를 막기 위해 말 못하는 짐승인 나귀의 입을 열어 그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발람 선지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과 달리 발람에게 그들을 따라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아니 그럼 왜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을까요? 바로 발람이 욕심에 이끌려 발락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기도하러 가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축복하시기로 한 이스라엘과의 약속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라는 바로 모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발람을 발락에게 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후에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락은 여러 차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수준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초보적인 단계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내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모습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우리 머리로는 어떤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어떤 것이 희생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에게 현실적인 이로운 것들, 그것이 명예든 물질이든 뭐든 우리 마음의 유혹에 빠져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내가 정해놓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구세군에 온 지 6년 차가 되는데 사관이 되기를 결심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많은 것들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소위 믿는 자들 그리고 그 중에서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가는 길을 막는 것과도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말을 수시로 바꾸고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서 제가 마음에 굉장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십사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말은 그럴싸하게 정당한 것 같지만 제 기도의 내용들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내가 계산기 두드려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에게 이로운 쪽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귀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도록 알려주신 것처럼 저에게 분명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제가 사관학교를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를 구세군으로 부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구세군이라는 특정한 교단이 저를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발람과 발락이 각자의 이유 때문에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협력을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마음먹고 약속하신 것은 절대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 변함이 없이 그 길을 여시려고 하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다른 말로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비록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라도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예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모두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머리로는 알고 계셨지만 그 감당해야 할 고통의 무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바로 나는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것을 솔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결국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예수님이 바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다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신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것은 물론 결국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 우편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 지금도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제가 본문을 통해 깨닫고 기도하는 제목은 제가 원하거나 제가 계획하는 것들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구세군이든 구세군이 아니든 안수를 받든 안수를 받지 못하든 미국에 살든 미국에 살지 못하든 그것이 문제도 그리고 본질도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목적은 내가 죽고 남이 사는 삶, 바로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서 온전히 죽어지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반드시 내 기준과 내 그릇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그릇만큼 축복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해놓은 답을 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뜻을 알았다면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시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복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세상 가운데 그냥 죄된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무엇을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필요 이상으로 강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반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들, 또 내 마음의 유혹들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보여주신 그 예처럼 우리가 먼저 죽어지고자 할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채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그 많은 축복을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더불어 나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른 시간,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의 소원 아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왔던지 간에 주님 앞에 토로하고 마음을 쏟아놓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또 감사가 넘쳐나서 이 돌아가는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